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3년 새해에 한 달을 보내고 2월 첫째 날을 맞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 한 달 시간 지나가며 한 해가 끝났구나라고 하며 아쉬운 한 해로 마감되는 한 해가 아니라 한 달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과 달리 내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소중히 또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구나, 잘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달 한 달 하나님께 감사로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경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룹에서든 그 그룹을 편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일을 다 처리해 버리면 어렵지 않고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리더를 맡아서 일을 추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일하기가 가장 수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몇몇 사람들만이 진행해 버리면 반드시 그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할 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건축에 열정이 큰 몇 명만이 주도를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드리고 시간을 내서 헌신할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건물로서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사상 최초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건축을 해 나가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시면서 모세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성막의 기구 만든 일에 기술이 있는 두 사람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않으셨고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도자 모세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일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건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건축에 대한 재능도 없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만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막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오라고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예물을 아침마다 계속 자원을 해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막 건축자들은 이미 모세로부터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헌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위해 바친 예물이 차고도 넘쳤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양의 예물이 이미 드려졌음에도 그런데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매우 고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격해 있었던 것이고 이들은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쉬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눈에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풍성한 결과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왔을 때 성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모세를 찾아가서 예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물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오직 순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그대로 다 받아서 다른 데에 다른 곳에 유용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필요 이상의 예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중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 건축자들의 자세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일선에서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많은 재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칫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낭비하거나 필요 이상의 재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재정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용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유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재정을 낭비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무서운 범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사역자들은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양이 남을 만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데 쓰일 재료가 남을 만큼 넉넉했던 것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웠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어떤 물품도 어떠한 재료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짓는 일에 쓰일 재료가 넉넉해서 남을 정도였다라는 것은 오직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써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드려지는 예물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진 예물 자체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받으셔서 그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드린 한 아이의 적은 양식을 가지고,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것으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음식을 12강줄이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적든 많든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드린 예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서 예물을 드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물은 예물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계신가요? 또 물질을 드리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신과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봉사했고 헌신했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다, 그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자만 속에 살아왔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린 가운데 우리들의 시간도, 우리들의 예물도, 우리들의 정성도, 우리들의 헌신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추구하며 세상의 유혹들에 빠진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드려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